할렐루야, 사랑하는 대륙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자, 오후 예배 때 진행되는 가스펠 프로젝트 또 영상으로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4-6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복음을 차별 없이 전하다.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 같이 함께 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내용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도 두 번째 그림처럼 환상 가운데 보자기 가운데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왜 깨끗하다가 한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시면서 베드로의 편견을 깨시는 그 내용이 나오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내용으로 잘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방인의 마음을 만지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은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로마의 군대의 장교였죠. 로마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자, 분명히 이방인의 군대 백부장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그 이방인 신 하나님인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인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도 하고 또 경건해서 또 구제도 하고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아니, 로마 사람인 이 백부장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자, 이것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고넬료는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 혹은 개종자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된 것은 유대교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그 유대교를 흠모하고 회당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듣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국 곳곳에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거기서 안식일 지키고 또 절기도 지키고 말씀도 낭독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고 유대교 개종자가 되는 것이고 개종하려면 할례도 행하고 또 음식도 가려야 되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종한 사람들이 있고 개종까지 못하더라도 그 신앙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 회당을 출입하고 그런 구약의 여호와 종교 신앙을 같이 또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는 거죠? 신앙에 대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선한 행실도 행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먼저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 단지 유대교의 어떤 영향력 안에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 백성이 되는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고넬료였는데 로마 곳곳에 있는 유대교와 회당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복음 전파에 준비된 역사이고 초대교회의 기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곳곳에 복음을 전할 때 선교할 때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 이유는 먼저 유대인들을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빚진 의식이기 때문에 그 나사렛 예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또 그 회당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국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 사람들 이방인도 다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교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도 생겨나고 예수 믿는 이방인도 생겨나는 그리고 그 회당을 출입하면서 구약에 대한 말씀을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교 영향력 안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나사렛 예수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내용을 더 쉽게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초대교회 곳곳에 세워지는 초대교회 기반이 됩니다.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 가운데 복음 전파에 준비된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은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향하고 있음을 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가스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자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월감에 젖어 있는 자기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자 16절까지의 자 말씀인데 자 보시면 자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면 보자기 같은 내귀에 땅에 들이었더라. 12절에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자, 이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먹지 않는, 손을 대지 않는 부정한 짐승. 그런데 13절에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걸 먹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구약에 먹을 거 정한 거 부정한 거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정한 것만 취했는데 왜 부정한 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소리가 15절에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깨끗하다고 얘기한 것을 왜 내가 부정하다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서 베드로에 있는 어떤 전통적인 선입견을 깨시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17절에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섰어. 이때 이방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 환상을 보여주는지 이제 알게 되고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을 넘어서서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이런 역사가 자, 본문에 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본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 대한 선입견을 넘어서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말씀 분명히 하셨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방인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땅에도, 그리고 땅끝 로마 전역에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민족적인 선입견을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깨우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유대인처럼 어떤 선입견, 선민사상 이런 것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들도 행여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의 신앙, 우리끼리 신앙,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만 마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구원을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또 이해하고 깨닫고 그 뜻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라고 하십니다. 자, 베드로에게 이제 그 환상, 그 선입견을 환상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이제 고넬료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 역사를 만드시는 것이 34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10장, 사도행전 10장 우리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에 3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수하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35절에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이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전합니다.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되는 그 구원의 복음을 지금 고넬료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수하들에게, 그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 고넬료와 가족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길이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자 단지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자, 이들이 예수를 진짜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그 표징으로 이들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받아들일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베드로와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게 된 거죠.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의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 부어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면서 이제 이들을 단지 깨닫고 그렇구나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의 성도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게 됩니다. 그 받아주는 그 예식이 세례죠. 세례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준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찌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만두겠습니까? 금하겠습니까?
세를 베풀고 이들을 교회 성도로 한 가족으로 받아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등록하고 교회 성도로 받을 때 세를 베풀잖아요. 예수 믿는 거 확인하고 그런 것처럼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를 가족으로 유대인처럼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길 청하니 세를 베풀고 이제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함께 이제 꺼릴 게 없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기 베드로 통해서 세례 받는 모습, 그래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환영하고 받아들이라.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되는 공식적인 첫 번째 사건이 이방인 로마 사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에게 세례를 베푼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복음은 인종,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 혈통, 신분, 주인이나 종인이나 어떤 신분, 남자나 여자나 양반이나 또 상인이나 신분, 종교, 어떤 이전에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어떤 전통의 어떤 사람인지 어떤 차별과 장벽도 구애받지 않고 오직 예수로 인하여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이루시는 이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또 베드로는 익히 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세를 베품으로 이것을 공식화하고 출발이 되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를 베푼 오늘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성교의 문, 본격적인 이방인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과 많은 주의 그 제자들과 성도들이 쓰임 받아서 이제 로마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사도행전의 세계 만방에 로마 전역에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지는 그 출발 신호탄이 쏘아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복음 전도와 선교의 내용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복음이 전해진 초대교회의 상황은 굉장히 핍박이 심한 상황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이 나라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100년 전의 상황도 결코 넉넉하지 않은 시대적인 환경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주의 사역자들과 또 헌신된 우리 성도들, 후원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또 그 결과로 열매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런 신앙생활과 구원의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음의 빚진 자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지금도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민족들, 많은 나라들, 많은 사람들에게 그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면서 누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고 하시면서 일꾼을 찾으시고 누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것인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이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가 또 헌신할 것인가 후원하고 참여하고 봉사하는 또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에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의 과정 가스펠 프로젝트 복음 프로젝트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어려운 시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 역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후원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가 또 이런 때에 더욱더 쓰임받고
쉽지 않지만 그래도 참여하고 또 쓰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한 부분을, 적은 부분이나마 우리의 몫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또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도 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최초의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과 복음 전파와 또 세례 베푸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또 이런 모든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과 이런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뜻을 또 쫓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고 이 복음 전도 역사, 선교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또 쓰임 받는 우리 몸된 교회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처럼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또 이런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우리가 느끼면서 거기에 그를 위해서 이 모습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또 쓰임받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며 함께 또 감당하는 귀한 신앙생활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